미라클 산학교의 최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2022년도도 벌써 다 저물어가고 올해 이 주일이 2번밖에 안 남았네요. 올 한 해 동안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늦기 전에 하나님을 떠올려요. 네, 전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아멘. 네, 전도서는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주는 지혜의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전도서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지혜, 인생에 대한 귀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정말 다양한 생물들, 나무들과 동물들과 여러 아름다운 것들을 지으신 다음에 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가득하게 해서 이곳에서 아주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사람에게만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식물들, 생물들에게와는 달리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면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다른 아닌 것들, 자유의지를 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프로그램 딱 해가지고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움직이도록, 아무 생각 없이 명령대로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요즘 AI 로봇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기계들은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한 대로, 사람이 거기다가 정보를 준 대로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명령에 반응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 동물들과 다르다는 뜻이기도 해요. 동물들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밥도 먹고 자고 싸고 다른 동물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이 동물들은 본능대로 해요. 자기 본능대로, 자기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해요. 하지만 사람은 그런 본능대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그 너머에 어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자유의지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한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뜻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원해서 난 하기 싫어 하면서 불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은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요.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보아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는데요. 제일 첫 번째 명령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에 그 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로 자유의지에는 이렇게 책임이 따라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책임이라는 부분도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라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 일로 인한 이러한 선택으로 인한 책임은 어떠한 것이었나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마음의 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 마음이 텅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방이 비어있는 채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 마음의 방이 비어있으니까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비어있는 방을 채워보려고 막 헤매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먹을 것으로 채워보기도 하고요. 뭐 다른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만한 것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막 채워보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주 많은 것들을 주셨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해보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를 얻었나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이 계셨던 그 마음의 방을 채울 수가 없어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보는 이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했어요. 자,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채워보니까 이런 것들로는 그것을 채울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의 방은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쓴 성경이 바로 전도서예요. 왜 솔로몬은 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쓰게 되었을까요? 바로 솔로몬과 같은 그런 헛된 것으로 다 채워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이제 스탑 하라는 뜻이에요. 사모님이 지금 이런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사진이냐면 이제 금지 이런 표시예요. 우리 교통 표지판 같은 데 보면은 이거는 이런 것은 여기서는 금지합니다 할 때 표시 같은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처럼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런 일을 너희도 반복해서 해보지 말고
그것들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하는 뜻이에요. 즉 굳이 그런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이제 그만하라 하는 뜻에서,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지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마음의 방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서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솔로몬은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주 방탕하게도 살아보았어요. 부인도 1000명이나 두었고요. 막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막 누리고 막 그러면서 아주 방탕하게 욕심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보았어요.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네. 내가 젊어서 힘이 있고 아주 그냥 막 마음대로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눈으로 보아도 즐거운 것들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글쎄 어느 날 갑자기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이제는 별로 그렇게 옛날처럼 기쁨도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별로 그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 귀찮기만 하고 이렇게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는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그 늙어가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짧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어요. 보니까 사람도 다 죽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건강하던 어린이가 갑자기 죽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저분은 되게 오래 산 것 같은데 하는데 또 결국은 죽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떠한 지혜를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채울 수 없으니 그런 죄 가운데서 돌이켜라. 지금 이 표시는 유턴 표시예요. 길을 가다가 잘못 가고 있어. 그러면 다시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야 되죠. 맞아요.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죄악도 저질러 보고 방탕하게 살아보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지혜를 빨리 깨닫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헛된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그 헛된 모든 노력들을 해서 돌이키라고. 그런 말씀을 전도서를 통해서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빠르면 빠를수록 젊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헛된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그 인생을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죽음으로 어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착하게 살다 보면 그냥 좋은 데 가겠지 하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이 모든 삶,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셈을 하게 되었다고,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따지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게 있어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너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으로 가득 너의 마음을 채워라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2022년도가 벌써 저물어 가네요. 12월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났어요. 곧 2022년도가 끝나게 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즈음에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나 그런 것들만 돌아보지 마시고요. 전도서를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솔로몬은 왜 전도서라는 성경을 썼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잘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인생이라는 귀한 시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젊은 날의 때에 돌이킬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한 주간도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마음속에 담아두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